샬롬,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남은 명절 기간 동안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분들에게 문자라도 안부를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 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의 이야기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는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어주셨지만 사람들은 두려웠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고자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와 참 비슷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약속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속의 안전함과 보존을 위해 스스로 높은 육적인 탑을 쌓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 탑을 쌓는 것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시날 평지에 3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셨어요.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간의 힘을 가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탑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서로 말하되 지금 서로 독려하는 거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그대로 진흙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들은 홍수 사건 때 경험한 것입니다. 물이 모든 산들을 덮을 것을 기억한 거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 우리 인간이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내었다라는 것을 자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볼 때 이 이야기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요.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높은 성읍과 탑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부응하자, 번성하는 것에 말하고 있다면 이제 내일 보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대조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인간의 힘으로요? 인간의 지혜로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그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으신 인간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도록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인간의 족보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족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의 서막을 알리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바로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족보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족보 중에 데라가 태어나면서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고 데라와 그의 아들은 장차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요. 하지만 아버지인 데라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왜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데라의 직업은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 복수죠. 다신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장차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들어가기 직전 하란 땅에 205세에 홍수 이전에 비해서 많이 짧아진 수명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셈부터 데라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분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셈부터 데라까지는 바벨탑을 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힘과 의지대로 살아가며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 했던 사람이었고 이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며 이제부터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면 아들인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을까요? 그도 마찬가지로 다신론,
우상을 섬겼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그를 하나님 왕국의 서막에 사용코자 하나님은 그를 선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신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각양각색의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청명한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힘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